선화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셨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그의
아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긍휼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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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부흥회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깨어지고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가정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으로 또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주님 있습니다. 더구나 저 북한 땅에 가족을 둔 채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주님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 같을지라도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영원한 기쁨만 누리게 될 천국의 가정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게 될 그 천국 소망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히 쓰시는 여재호 목사님을 다니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실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와 온라인 생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들으실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 보이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던 인생, 너무도 불확실한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인생의 결정적인 한 가지가 그가 걸어갔던 발걸음이나 또 그의 선택 너머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주간 인생의 교차로에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숱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여전하고 또 충만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부흥회 기간입니다. 캠페인 설레임, 셋째 주는 식탁 교제로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기도의 집에 연합할 300성도를 모집합니다.
6월부터 18주간 주 1회 온라인 기도의 집 기도회에 참여함으로 연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가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대표 임원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해당 임원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야곱은요, 그의 나이 130세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바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130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요, 자신의 삶을 13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야곱의 삶을 결과만 좀 놓고 보면 꽤 괜찮은 삶입니다. 성공한 삶이에요. 야곱은 한 부족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부를 얻게 되어져요. 그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험악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스럽다, 불쾌하다, 사악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130년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어요, 험악했어, 불행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다 보면 야곱이 왜 고통스러웠고 험악했다고 고백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의 삶의 고통스럽고 험악한 것의 거의 대부분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처가를 비롯한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어려움들이 야곱을 자신의 삶이 험악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꼭 집어서 선택하셨어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아시나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똑같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사람들, 정말 성경 가운데 아주 굵직한 획을 긋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험악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받기 전에 험악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험악했다고 고백했던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장 끔찍한, 가장 캄캄한 시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 뒤에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험악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인생을 열어서 나눌 만한 샘플이 아닙니다. 정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창세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인 25장에 걸쳐서 기록해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과 약속과 축복받은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게 된 것을 왜인지를 알려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움켜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속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의미는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눈에, 자신의 생각에 보기에 야, 이거 좋다. 오, 이거 대박인데? 이거 잘 성공하면 나는 진짜 괜찮겠어.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요, 달려가서 그것을 움켜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최선의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왜 그렇게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움켜잡고 싶었던 걸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주 거창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움켜잡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움켜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평안한 삶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야, 이 일 잘 되면 우리 가정 괜찮겠다. 그러면 가서 붙잡은 거예요. 이 일만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보장된 미래를 살 것 같아. 그러면 움켜잡은 거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달려들어서 움켜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마음으로 원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얻어요, 결국.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있으면 성공하고 이거 있으면 보장되고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을 움켜잡고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불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움켜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움켜잡으면 보장될 것 같고 움켜잡으면 우리 가정이 좀 안정적일 것처럼 보여져서 믿어서 그렇게 움켜잡았는데요, 움켜잡을수록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이 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하고 아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찬스를 딱 잡아서 그 형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동시에 속여요.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도 받아냅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형과의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타향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향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힘들어요. 야곱이 이 힘든 타향 생활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자신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을 만났어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요, 심장이 흔들려요. 야, 이 여자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야, 이 여자라고 나가 부부만 될 수 있다면, 야, 내 삶 다 바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려 그의 인생 14년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바쳐서 그 여자를 얻어냅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돼요. 자신의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고 첩들을 얻게 되면서 사실 야곱의 결혼 생활,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아픈 가정 생활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타향 생활을 20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년의 타향 생활이 성공할 수 없는 타향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20년 동안 야곱이 무려 10번이 넘게 사기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10번 넘게 사기당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10번 넘게 사기당한 인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거기서 부를 축적하게 되어져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야, 이 재물, 이 부를 내가 지키고 내 것으로만 제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 이것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거야. 그래서 그 부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을,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그게 뭐죠? 야반도주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장인의 집에서 몰래 도망하게 돼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끌고요. 자기가 부를 지키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요,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의 장인이
자신의 사위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뭘 탔는지 모르겠는데 뭘 타고 자신의 사위를 쫓아가는데 며칠을 쫓아가냐면요, 7일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화가 나서 무리를 모아서 7일을 쫓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가라앉겠어요? 마음이 더 이렇게 흥분되겠어요? 아주 험악하게 쫓아갔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긴급하게 개입하세요. 근데 개입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야곱의 집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집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한 번 큰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고비가 나타났네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20년 전에 자기하고 갈등이 있었던 그 형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야곱이 정말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지 뭔지가 마음속에 탁 와서 박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생명, 내 안전, 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네, 이게 지켜져야지 행복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것만 있으면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자기 앞에 보냅니다.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 둘 개 떨어뜨려서 보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것만 있으면 난 무조건 행복할 거다 했던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신의 앞에다가 먼저 보내요. 이 비참함, 이 처참함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위기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요,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꽤 큰 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더 큰 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서 이제 잘 정착만 하면 우리 가족 문제 없다, 여기에 잘 뿌리만 내리면 반드시 대박 난다, 성공한다, 이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착하기 좋은 곳, 더 좋은 곳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요, 야곱을 어디로 불렀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시골로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베델보다는 세겜이 훨씬 살기 좋아요. 교육시키기도 좋고 집 사기도 좋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세겜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그 세겜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한테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그것도 주범으로. 그냥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집단 살인사건을 일으켜요,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안 모두가 멸절될 수 있는, 몰살될 수 있는 위협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고 도와줘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이유를 좀 내부로 돌립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축복 중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장래가 촉망되는 애가 있었어요. 보면 흐뭇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잘 서포트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 중에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흐뭇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아이에게 조금 더 서포트하고 조금 더 축복하고 조금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요, 자신의 다른 아이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아이들이요, 작당을 해서 아버지인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 미래를 두고 있는 그 아이를 잡아다가 외국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은 거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 아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대가 되었던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죽는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우리가 손에 붙잡고 누리고 싶은 거, 우리의 생각에 좋은 거, 안전하고 행복을 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거, 우리가 움켜잡고 우리 인생에 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와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저는 1998년에 중국에서 2년 동안 인턴 선교사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소망함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심지어 저는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요. 제가 왜 제주도로 갔냐면, 아니 평생 뭐 해외에서 살 건데 이때 국내 여행하자. 그래서 제주도 간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저희는 믿었어요. 아, 이 아이는 우리와 함께 선교지 살 아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못할 때부터 아이를 눈을 보면서, 야, 너네들은 아빠랑 같이 선교지 살 거야. 이거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아이를 세뇌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살 곳이야. 선교지 훈련을 그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도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을요, 꺼지원에서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다 디지털 스캔을 했어요. 왜 선교지 가면 혹시 학교가 없거나 혹시 도서관이 없으면 그거 가져가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전기 안 들어온 곳에서라도 아이들 교육시키고 선교지에서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파푸아에서 부족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되게 바빴어요. 태양열 패널을 준비하고 발전기를 구입하고 또 배터리로 돌아가는 펌프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부족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부족에는 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파파야도 키우고 바나나도 키우고 야채들도 키웠어요. 다 연습한 거예요. 저희 가족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것만 줬습니다. 선교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도 혹시 부족해서 못 구하는 거면 우리 없이 살아보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선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선교지 가서 특별히 부족에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때를 잘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모든 일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야곱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이 어려움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준비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안식년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고 효염이 있다는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게 돼요. 그런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노력한 만큼, 제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제 마음에 실망, 낙심, 그리고 답답함과 원망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 안에서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다루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저희 가정에 찾아온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왜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시는 게 마땅한 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부터 해결하실 거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우야,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어려움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나한테 와서 내 그늘 아래서 좀 쉬어라. 내 뒤에서 좀 쉬어도 괜찮아. 너 붙잡고 있는 그거 나한테 맡겨. 이게 주님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주님 믿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들이 더 피부로 깊게 와닿고 더 커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주님 앞에 달려가서 말을 바꿨습니다. 주님, 아니 맡긴다고 어떻게 가만히만 있습니까, 주님? 안 돼요, 주님. 주님 해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요때까지입니다. 요때까지. 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 저한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고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마지막 날이 요 날이니까 주님, 요때까지는 무슨 수를 좀 쓰세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기적 일으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대를 쓰곤 했습니다.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요, 저는 움켜쥐고 싶었어요. 그 길의 여정을 제가 움켜쥐고 제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제가 보기에 가장 옳은 방법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야곱이었어요. 저는 지금 움켜쥐지 않아도, 앞이 보장된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아, 넉넉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맞춰질 때쯤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이기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항상 자신이 주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최고예요. 이거 있어야 살아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네. 자신이 주도하던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자신 인생으로 끌어왔던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고백의 한 자락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은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손에 붙잡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다가 끌어당겨야지만 행복했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야 자신을 붙잡아가던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자신이 다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붙잡아서 그 태어날 때부터 기르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움켜쥐었던 그 손을 조금 풀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어렴풋하게나마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내어 놓으라고 하셨었어요. 그거 제가 움켜잡은 거 풀어놔야지 더 놀랍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목사님,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도요, 안 돼요. 놓고 싶은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놔요, 이걸?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놓아야지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놓아야지만 그제서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켜잡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은 놓을 때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잠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의 이름이 야곱, 움켜잡는 자였고, 야곱, 사기꾼이었고, 야곱, 속이는 자였던 것을 너무 잘 아셨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이기시다 라는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다면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땠어요? 자기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다, 이런 이름은 야곱은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세요. 사실 야곱의 130년간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다. 야곱의 130년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움켜잡고 끌어당겨다가 자기의 인생 다 망가지고 자기의 가정 다 깨어지고 다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것이 야곱의 인생이자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도 성공할 수도 없는 인생과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다 망쳐놨어요. 야곱이 다 깨뜨려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찾아가신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가정과 삶을 움켜잡아서 건져내십니다. 살리시고 기르시고 지키셔서 결국 그의 가정을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움켜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과 너무 똑같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절대로 부름받을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움켜잡고 여전히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주님이 인내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건져다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 망가뜨려 버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폐기장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잡았던 것처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삶을 이렇게 움켜잡고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움켜잡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가족을 향해서 지금 움켜잡고 있는 그 답답함, 속상함, 이제 내려놔.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던 원통함, 억울함, 상처,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 풀어놔도 돼. 몰라서 그래요. 이 일 안 내면요, 우리 가정 끝이에요. 아니 이거 이번에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니까요. 이거 꼭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의 그 염려,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기대, 이제 다 내려놔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요, 오늘 힘 빼라, 힘 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손을 풀면 내가 책임진다. 그 손 풀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믿고 풀어. 더 이상 그거 움켜쥐고 아파하고 깨진 것 붙잡고 울고 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의 것 아니에요.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것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과 축복으로 주셨을 뿐이죠. 목사님, 그럼 내려놓으면 저는 이제 뭐해요?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책임지시는 그분께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은 보통요, 미래가 보장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앞에 대박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일이에요. 앞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분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그분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을 그냥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 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만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따지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뿐이에요. 가서 용서를 빌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바뀌었든지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관계없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입을 막고 잠잠히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그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을 우리의 인생을 움켜잡고 우리의 가정을 움켜잡아서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모두 깨뜨리고 망가뜨려 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보배를 담는 그 질그릇으로 바꾸시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움켜잡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비밀, 내 인생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움켜잡고 건지시는 그 비밀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개인의 삶의 비밀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일 이루어지면 나는 보장받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것이 내 삶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린, 하나님, 깨진 내 삶, 망가지고 깨져버린 가정,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싸매고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이 일, 하나님 놓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의 삶을 움켜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과 처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움켜잡고 계신 당신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파편나고 조각나고 깨어져 버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움켜잡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가락이 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움켜잡은 것들이 주님 앞에 놓아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붙잡아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깨뜨리고 우리는 망쳐놓고 망가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움켜잡음이 풀어지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옮겨드리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음과 이들의 그 험난한 세월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그 통로로 사용하시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숨과 신음과 고통의 소리밖에 나지 않는 열방의 나라 민족들을 주님 돌보아 주소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싸움 가운데, 굶주림과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소망과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자유를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풀어주소서.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주님 석방되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한국 땅에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려서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주님 건져주소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한계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고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맡겨드리는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그분의 손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며 인도하게 하시는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